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지난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페리코레시스가 뭐죠? 함께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 그게 페레코레시스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 즐거워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상대가 먼저 노래하고 춤추게 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그게 삼위일체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오늘 화장을 곱게 하고 오신 것 보니까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혹은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곱게 단장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오늘은 더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까라는 그 마음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려니까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오래 살았는데 길게 살면 70, 더 길게 살면 90까지 살아가는데 이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을까? 남는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만한 한 가지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어려운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라는 헤롯이 10년 동안 인공적으로 세운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왜 10년 동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당시 현대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식 건물 또 로마식 건물을 많이 지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행정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거느릴 수 있는 지휘하는 지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명 정도 군인 거느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보면 대가족이 머물러 살았고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경건한 유대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그렇죠. 모든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식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오후 3시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주 특별한 기도다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달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가 주님께 전달되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전달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가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기억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념물처럼 기념비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넬료의 기도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기념비처럼 내가 간직하겠다. 너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이다. 그래서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기억해서 모든 세대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본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고넬료의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구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제 행위 자체보다는 구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 이웃을 보면서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아주 자비로운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 그림자 또는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미지로, 그림자로, 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 특별히 동물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이성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웃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림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상상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이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셨던 분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 인간의 삶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었고, 인간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노릇이 너무나 고되고 아파서 저녁에 돌아오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들은 너무 고돼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아픈 이 팔을 부여잡고, 아이고 내 팔아,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내 몸통아, 그렇게 끙끙 앓는 그 소리를, 야,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저들이 나에게 기도하는구나라고 그 끙끙 앓는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이 세상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손을 맞잡고
둥근 원을 그리고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깊이 상상하실 수 있었고 공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행동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엘레 에모시네를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단순히 자기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신의 동족이 아닌데도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거지와 같은 아주 낮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잊지 못할 기념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모범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꽃밭을 가꾸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장 안에 자기 집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또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퇴비를 주기도 합니다. 전정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가꾸는 것은 자기 마음밭을 가꾸는 것 같죠.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을 찾아내서 뽑아내고 또 잡초와 같은 나쁜 습관을 뿌리 뽑고 또 이기적인 이 벌레들을 박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내 마음밭이 이렇게 봄이 되어서 꽃이 자라고 수국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피고 있잖아요. 그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 뭔지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한 10분 하고 나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흥이 솟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지면 뭔가 모르게 같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아도 소문내지 않고 기도해 줄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주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동네에 아카시아 꽃밭이 있었습니다. 동네 언덕에 아카시아 꽃밭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이 봄이 되면 우리들이 다 거기 가서 아이들이 놀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가시에 찔려서 옷이 찢어지거든요. 저는 찔려도 괜찮은데 옷이 찢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당시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놀러를 갔죠. 가면 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물로 씻어서 우리 형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나이 좀 많은 형아들은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아카시아 꽃잎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또 납작한 돌을 그 위에 누르고 불을 지피면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카시아 전이 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죠. 옷이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혹시 옷이 불에 타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금방, 제가 친구 집에 놀러 왔다 해도 금방 알아채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카시아 향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배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 그리고 내 정서에 배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기념비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꽃밭을 가꾸었다고 해서 잘 가꾸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의 사막처럼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데처럼 황량한 사막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겠습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꽃밭이지만 그러나 대문을 열고 나가면 황량한 사막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꽃밭을 가꾼 사람은 대문을 열고 나가서 저기에 있는 다른 사람의 꽃밭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그 사람이 힘든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도 자신의 꽃밭을 가꿀 수 있다면 우리의 집이, 우리의 동네가 하나님의 꽃밭처럼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이웃도 나와 함께 세상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도 하는 것, 그게 철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뭘까요? 바로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이죠. 내 마음의 꽃밭을 기도와 예배로 가꾸어 간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웃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상 선생이 이 마음을 홀로와 더불어라는 시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주보 설교 요약에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벽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고 밖에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꽃밭만 가꾼다면 내 마음은 너무 황폐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나 홀로만 살아간다면 균형 잡힌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에 보면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 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 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섬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100% 해놓은 것들이 노고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것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상상력,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이 쏟은 정성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기도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구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구제하는 마음이 잘 조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기념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 남겨놓아 삶의 모범으로 삼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난다라는 그 말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한 끼 밥을 먹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오게 될 때 수국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저쪽에 우리 교육관 앞에 피어 있는 꽃 이름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난 주일에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그 김을 다 메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구제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가장 잘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